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의 거장, 바로 존 오웬의 사상 속으로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당신에게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칭의의 관계, 여기에 대한 오웬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J.V. 페스코 교수의 논문인데요. John Owen on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입니다. 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옛 책을 읽어야 우리 시대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칼 추르먼 교수는 존 오웬을 두고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신학적 지성이라고까지 평가했는데요. 그만큼 오웬의 통찰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주 뜨거운 주제인 이 연합과 칭의 논의에 정말 중요한 관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최근 일부 학자들은 오웬 같은 개혁파 정통 신학자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좀 소홀히 다뤘다거나 심지어 칼뱅의 구원론을 구원의 서정이라는 좀 딱딱한 툴로 왜곡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비판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페스코 교수는 그 논문에서 그런 비판들이 사실 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페스코 교수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존 오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원의 핵심으로 분명히 강조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구원의 순서를 설명할 때는 칭의가 성화보다 논리적으로 앞선다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뿌리에는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구속 언약, 라틴어로는 팍툼 살루티스, 이게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흥미롭네요. 구속언약, 연합, 칭의. 이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오웬이 이걸 어떻게 풀어냈는지 페스코 교수의 논증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자세히 좀 파헤쳐 보죠. 먼저 그 구속언약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웬 신학하면 정말 언약을 빼놓을 수가 없죠. 페스코 교수는 오웬 구원론의 논리적인 출발점을 바로 이 영원전의 구속 언약, 즉 팩툼 살루티스에서 찾습니다. 구속언약이 정확히 뭔가요? 네, 그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로 영원전에 맺으신 약속, 그걸 말합니다. 오웬 자신도 이 구속언약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조했는데요. 패트릿 길레스피라는 신학자 책 서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무에 관한 모든 노선이 만나는 중심점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종교 전체가 놓여있는 곳이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요. 정말 구원론의 대전제 같은 거죠. 그 구속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랄까,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오웬은 한 5가지 정도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페스코 교수가 오웬 글을 바탕으로 잘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성부와 성자께서 택함 받은 자들 구원이라는 그 공동 목표에 서로 동의하셨다는 점. 동의? 네. 둘째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라고 요구하셨다는 거고요. 셋째는 그 뜻을 다 이루신 성자에게 성부께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셨다는 점. 보상이요? 그렇죠. 넷째는 성자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것. 마지막 5째는 성부께서 성자가 그 사역을 완성했을 때 그걸 기쁘게 받으시기로 동의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오웬 신학의 중요한 특징이 딱 드러나는데요. 그에게 선택 교리는 그냥 하나님이 영원전에 누구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선택은 항상 이 구속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 성령론, 구원론 전체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웬이 직접 참여해서 작성했던 사보이 선언 1658에도 이런 관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보이 선언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회중교회 입장에서 좀 수정 보완한 거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고백서죠. 네, 맞아요. 사보이 선언 8장 1항 보면 이 구속언약 개념이 정말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택하고 정하셨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에게 영원전부터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사 때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부르심을 받고 칭의를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이 이 영원한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구속언약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언약적으로 대표하는 자, 영어로는 Federal Representative라고 하죠. 여기서 Federal이라는 말이 바로 언약에 기초한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 언역적 대표. 네. 그리고 이게 바로 구원의 모든 과정에 대한 법정적인 기초, 즉 Forensic Foundation을 마련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Forensic이라는 건 법정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나 상태와 관련된 걸 의미하고요. 오해는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만족에 대한 위대한 기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야 했던 그 경륜의 의로움의 근거라고도 했고요. 그러면 영원전에 이미 다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도 이미 의롭다고 칭한받은 건가요? 그런 영원 칭의를 말하는 건가요? 아, 그 점은 중요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는 영원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도 전에 영원부터 이미 의롭다고 칭해졌다는 주장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구속 언약 자체는 영원 전에 맺어졌지만 그 언약의 효력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맞서요. 사보일 선언 11장 4항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구속 언약이 구원의 법적인 기초를 놓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오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는 연합을 우리가 참여하는 다른 모든 은혜들의 원인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우리가 받는 모든 구원의 선물들, 예를 들어 양자됨, 칭의, 성화, 견인, 부활, 영화, 이게 전부 다 이 연합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지 하고 동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물론이죠. 오웬이 말하는 연합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비롭고 실질적인 영적 결합입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사랑에 찬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오웬의 책 그리스도와의 교제, 커뮤니언 위드 가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연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오해는 이처럼 연합을 강조하면서도 그 연합 안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은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칭의와 성화 같은 것들, 이것들을 구분하고 또 그 적용 순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즉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이걸 제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 부분이 흥미롭네요. 연합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굳이 또 순서를 따지는 게 가능할까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칭의랑 성화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그렇죠.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인데 오해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의 동시적인 은혜라고 봤어요. 하지만 논리적인 순서상으로는 칭의가 성화보다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앞선다. 네, 그 근거로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들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거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죄인인 상태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오해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필요성은 사도가 이 구절에서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 간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싱클레어 포거슨 교수가 오웬의 구원의 서정을 요약한 걸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유효한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됨, 성화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물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어나지만 각 단계는 분명히 구별되고 특히 칭의가 논리적으로 우선한다는 점, 이게 오웬 신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오해는 왜 그렇게 칭의를 진묘하게 여기고 또 논리적으로 앞선다고까지 강조했을까요? 그냥 같이 일어난다고 하면 안 되나요? 오해는 마르틴 루터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칭의 조항이 사라지면 기독교 교리 전체가 사라진다. 여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근인 종교개혁을 통해 정말 어렵게 회복된 이 칭의 교리가 다시 희미해지거나 왜곡될 것을 굉장히 염려했어요. 그의 대작인 칭의론,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서문에서도 그런 우려를 직접 표명하고 있죠. 하긴 당시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에서도 이미 칭의 교류는 잘 정립되어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오웬 시대에는 이미 갈리아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39개 조 신조, 아일랜드 신조, 그리고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 여러 중요한 신앙고백서들이 칭의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었죠. 특히 오웬이 참여한 사보이 선언 11장 1항은 개혁파 칭의론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신 것과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전가, 임퓨테이션 된다는 점을 강조해요. 아, 전가. 그게 핵심이군요. 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법적으로 돌려지고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보이서는 11장 1항 내용을 직접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좀 길지만 인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시는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데 이는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화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받아들이심으로써이다. 이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믿음 자체나 믿음의 행위 또는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전가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전체와 그의 죽음에서의 수동적 순종을 그들의 전체적이고 유일한 의로 전가하심으로써이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와, 정말 명확하네요. 그렇죠. 오웬에게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죄 용서를 포함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해는 왜 우리의 내재적인 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져가는 그 성화가 칭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딱 잘라 말했을까요? 오웬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페스코 교수가 오웬의 칭의론을 인용하며 잘 설명하는데요. 첫째,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원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다는 현실이죠. 그렇죠. 결국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나 의무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거기에 죄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셋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계속 짓는 자범죄들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상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뿐이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오웨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만일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여겨지고 판단되며 우리는 그에 따라 완전한 의를 가진 자들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내재적 의는 불완전하므로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면 우리는 판단에 오류 없이는 그것을 근거로 완전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근거는 불완전한 내 안의 의가 아니라 나에게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자격을 준다고 봤어요. 이런 오웬의 입장은 당시 리처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의 견해와는 상당히 달랐겠네요. 백스터는 좀 다르지 않았나요? 신자의 선행에 근거한 최종 칭의 같은 걸 주장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오웨는 로마 카톨릭이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그리고 리처드 백스터 등이 주장했던 소위 이중칭의 개념,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받는 칭의가 있고 나중에 행위에 따라 받는 두 번째 칭의가 있다는 식의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오웬에게 칭의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해요. 최종 심판은 그 단번의 칭의가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확인되는 자리이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다시 칭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오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모든 은혜의 근원이자 통로라고 엄청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칭의의 법정적 우선성, 즉 전가된 의의가 구원의 핵심 기초라고 돼 있고요. 이게 언뜻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연합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칭의, 전가가 먼저인가요? 오웬은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웬도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다룹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가 칭의의 여러 원인들을 설명할 때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요. 최고 원인은 하나님, 공로 원인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 도구 원인은 믿음.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특별히 전가 임퓨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 직접적인 기초로 강조합니다. 오웬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만족과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직접적인 기초가 있도록 정하셨다. 이것은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하나의 미스티컬 인격, 미스티컬 퍼슨으로 실제적으로 연합, 코올리센스 하는 것이다. 아하. 즉,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가라는 법적인 혜택을 실제로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군요. 오웬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만족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 관심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그의 신비적 몸 안으로 실제적으로 접붙여지는 것, 인설션에 달려있다고까지 말했군요. 그리고 주장된 전가의 기초는 연합이다라고도 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앞서 말한 칭의의 논리적 우선성과 모순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웬의 정말 탁월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구원의 적용, 애플리케이션 측면과 구원의 궁극적 기초, ultimate foundation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페스코 교수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짚어내고 있어요. 구원의 적용과 궁극적 기초를 구분한다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웬에 따르면 전가는 영원전에 맺어진 구속 언약 안에서 볼 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기로 독리하신 그 언약적 관점에서는 연합보다 선행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영원한 약속에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기로 한 결정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계획상으로는 전가가 먼저? 그렇죠. 하지만 그 약속된 전가가 실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연합이 전가보다 선행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그 약속된 전가의 선물을 실제로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다른 차원에서 적용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와, 정말 정교하네요. 그러니까 영원한 계획 속에서는 전가의 약속이 먼저 있었지만 우리가 시간 속에서 그 혜택을 경험하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해는 이 연합의 가장 근본적인 기원을 어디서 찾을까요? 바로 영원전 구속 언약입니다. 오해는 이 연합의 첫 번째 셈 또는 원인은 타락한 인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협약, 이터널 컴팩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정해지셨고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맡겨졌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적 틀이 모든 구원 역사의 기초이자 출발점인 셈입니다. 오웬은 이 모든 복잡한 내용을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 요약하기도 했다면서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나오는 개념인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surety of a better testament가 되셨다는 것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오해는 이 보증인 surety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원어까지 깊이 파고듭니다. 보증을 뜻하는 헬라어 앵기오스와 히브리어 아라부를 분석하는데요. 특히 히브리어 아라부가 서로 섞이다, 보증하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 아버지 야곱 앞에서 내가 그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노키 에라베누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죠. 다른 사람의 빚이나 책임을 대신 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오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증인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책임을 지는 자이며 그로 인해 그들에게 또는 그들로부터 마땅히 요구되는 것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법적인 보증, legal stewardship은 바로 영원전 구속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요. 이 보증에는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그리스도 자신에게 돌리고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택자들에게 돌리는 전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웬 신학에서 왜 법정적인 요소, 즉 전가가 궁극적인 기초가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가까운 원인, proximate source 또는 통로이지만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 ultimate cause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영원전 구속 언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보증과 그로 인한 의의 전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 기초가 텐텐히 세워져 있고 그 위에서 연합과 성화 등 구원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구조인 거죠. 와, 정말 깊고 정교한 논의네요. 오늘 우리는 존 오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 이란 이 두 중요한 교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했는지 제이위 페스코 교수의 논문을 통해 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페스코 교수가 지적하듯이 오웬은 한적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는 율법 폐기론, 엔티노미어니즘으로 흐르지도 않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는 신율법주의, 네오노미아니즘으로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그야말로 매우 균형 잡힌 길을 제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오웬 신학의 핵심에는 영원전 구속 언약, 팩툼 살루티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기초죠. 이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고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 임퓨테이션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이 튼튼한 기초 위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 칭의뿐 아니라 성화 등 구원의 모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연합은 모든 은혜의 통로지만 구원의 논리적 순서, 오도 살루티스상,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 토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칭의가 우선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것,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바로 개혁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페스코 교수는 오웬의 이러한 오래된 방식, 즉 구속 언약과 칭의의 법정적 기초를 강조하는 이 관점이 오늘날 연합과 칭의에 대한 논의에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군요. 때로 현대 신학이 과거의 풍부한 신학적 유산을 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하는데요. 오웬처럼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언약 신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교리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페스코는 특히 엔테라이트와 같은 일부 현대 학자들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오웬이 그토록 경계했던 리처드 백스터의 견해와 유사한 지점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죠. 이건 역사신학과의 진지한 대화 없이 성경을 해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다시 행위에 기반한 칭의 개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죠. 오웬 신학의 강점을 좀 꼽아보자면 바로 이런 신학적, 역사적 깊이와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구원의 근거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둠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목회적 안정감을 준다는 점도 큰 강점이죠. 안정감이요? 그렇죠. 반면에 오웬 신학의 복잡성과 정교함은 사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약점이라기보단 좀 진입장벽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법정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연합과 교제라는 그 경험적 측면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지 않나, 이런 점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강점과 약점, 또 주의할 점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 오웬의 이 깊이 있는 논의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목회적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들쑥날쑥한 행위가 아니라 영혼전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둘 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견고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둘째, 복음 선포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해서도 안 되지만 또 분리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 둘의 불가분한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죠. 맞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셋째, 성화의 동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받은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그 감사와 사랑이 어떻게 거룩한 삶의 진정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이걸 발견하고 또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웬의 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이 주제에 대해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